자,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하며 성탄절,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예요? 성탄절이 부각되어지고 성탄절이 부각되어지는 그 또 다른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질문합니다. 도현아, 예수님은 너와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야? 어떤 존재며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믿고자 이곳에 나와 있을까? 이 질문은 도현에게만 던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삽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주일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매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일 말씀 외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다른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탁 하고 건들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실존 인물일까? 오늘도 서희도 나왔네. 예수가 실존 인물일까? 가상의 인물은 아닐까? 단군 신화처럼 뭐 곰이 뭘 먹고 뭐 해서 굴 속에 있어서 나온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것처럼 어떤 신화적인 한 인물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곳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목사는 그분의 존재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예수의 그 존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밝혀내기 위해서 그분의 탄생의 비밀을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영역은 우리 다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또 어떠한 직분을 가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은 그 시각이 오로지 예수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이건 긍정밖에 안 보이죠. 이것은 오로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밖에 해석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측면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탄의 시각, 마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선과 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누가복음 기록된 저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 나심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잉태한 이 마리아가 남녀와의 동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자, 오늘 저는 이 입장을 마귀, 사탄의 시각과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할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였고, 제가 아까 하나 둘 셋 했을 때 어린아이와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매우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으로 모였다면, 그 반대적인 측면 사탄은 이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했으기 원할까요?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든지 뭐해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노력하겠죠. 오늘만이 아니라, 비단 이날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하는 그날도 사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박수 쳤을까요? 방해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에는 같이 호흡하는 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방해했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어린아이들 물어도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관점은 늘 어디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축하, 감사, 환영에만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날이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시각을 살짝만 돌려도 이렇게 설교한 설교가 없더라고요. 마귀와 사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고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탄생은 막아야 될 일이고 이 탄생은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회방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탄은 죽어도 그 예수가 태어나면 안 되고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되고 예수는 어떻게든지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가 태어나게 되면 자신들은 죽기 때문에, 저주를 받기 때문에, 영원한 그 불구덩이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성탄 주일날 성탄절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볼 때는
마귀의 관점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사건이 항상 하나 딱 등장을 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던 동방박사와 거리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그 별이 위치한 곳을 봤더니 누가 있었어요? 한 구유에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그토록 기렸던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난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동방에서 왔었던 3명의 박사들이 한 왕가에 들려서 그들이 온 목적을 밝힙니다. 우리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러 왔어요. 그것을 들었던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속으로는 그래 굉장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뭘 품었을까요? 헤롯은 완전한 사탄의 앞잡이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 한켠에는 그 위치가 어딘지 그가 정말 태어났는지를 밝혀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헤롯 왕은 겉은 아주 멀쩡하게 나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겠으니 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찾아라. 이 동방박사는 정말 잘 연구한 끝에 별이 따라가서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 구유 안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배하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지는, 이것도 제가 설교하자면 한참을 할 수 있는 설교가 돼요. 그것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날 밤을 잡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래요. 그날 밤에 3명의 동방박사의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얘들아, 너희는 오늘 밤을 잔 이후에 너희가 돌아가야 될 헤롯 왕궁에 가지 아니하고 뭘로 하라? 네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꿈이 동방박사 3명에게만 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날 동방박사 3명과 또 한 명이었던 바로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도 그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의 괴락을 알고 누구의 간괴를 깨차신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괴락을 미리 하시고 동방박사의 3명의 꿈에 너희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뭐 해라? 여러분,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가 어딘지 알고 어떻게 되어진지 정확하게 나에게 보고를 해라. 근데 그들이 꿈을 꾼 후에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다시 얼른 갔다 그래요?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졌냐면 요셉도 다시 부인이 잉태치 않았던 혼인 관계도 일어나지 않았더니 임신했지만 결국은 애를 낳았잖아요. 못 믿었던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믿음이 출중하였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네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 이스라엘과 한참 떨어진 이방 나라 외국을 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너희는 거기에서 머물러라. 그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방박사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26일 날 우리가 얘기하자면 탄생날 그 다음날 26일 날 아침이 됐지만 이 동방박사 3명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노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럴 수가, 내가 차라리 따라갔으면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단칼에 죽였을 텐데 라고 했지만 그것을 아쉬워했던 이 헤롯은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은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돌아버려요? 눈이 뒤집히고 머리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완전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때부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연아, 예수가 누군데? 이 성탄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서 내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가 과연 진짜 실존 인물인지 역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오늘 아까 지켰죠?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의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스가 뭐예요? 그의 스토리, 이야기.
이 모든 역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스토리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다. 똑바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느 정도 미쳤는지 이 헤롯 왕이 이제는 자신의 발톱과 이빨을 드러냅니다. 선한 척 유대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이 헤롯 왕이 이제는 자신의 왕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극도로 불안하게 떨면서 염려했던 그 상황에 하나의 지령을 선포합니다. 자객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소집하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모든 마을에 다 베들레헴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지역을 다 둘러서 0세서부터 자그마치 2살 때까지, 어리라고요? 0세서부터 2살 때까지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여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예수의 탄생만 관심을 가졌죠. 예수의 그 탄생 소식에만 기쁨을 가져서 찬양했지만 사탄의 측면에서는 이 이야기를 감추고 싶고 덮고 싶고 숨기고 싶은 구절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왜 이래?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하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때가 어느 날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예수가 탄생한 날로부터 2년에 걸친 사내 아이를 모조리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숨길 수 없는 이야기고 감출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성탄절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누굴 잡아 죽이려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냐 믿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진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면 이 사탄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이려고 했을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가 나오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인지 이 사탄은 예수 하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 베들레헴 온 지역에 있는 2살부터 0세 태어나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살육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살육 속에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육하고 죽이는 이 사탄의 그 발톱과 이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장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에게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를 피신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함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성탄절 비하인드 스토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참으로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야, 그 예수가 진짜 실존 인물이야? 야, 예수가 정말 그렇게 역사 속에서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 이 헤롯 왕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그 권력에 대한 야욕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이 아들 3명이 자동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죽으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먹고 자기가 더 오래 해먹고 싶어가지고요, 이 3명의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까지 모함을 씌워가지고요 4명을 목을 쳐버려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이 권력욕과 야망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근데 예수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거 눈이 안 뒤집히실까요?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어느 날 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답답해하면서 왜 이렇게 경사스럽고 행복해야 될 이 날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경사스럽고 행복한 날에 참혹한 사륙이 일어난 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거 처음 들으셨죠? 여러분, 이 경사스러운 날이고 행복한 날인데 비하인드 스토리 뭐라고요? 참혹한 사륙이 벌어진 날이래요. 누군가는 예수의 탄생을 증오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역사가 지나고 나서 몰랐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게 되었지만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살육되어졌던 그 관점을 보게 되면 전 처음에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풀려지지 않는 난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서 제가 탁 하고 깨달아짐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였어요. 보신 분? 다 성경만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유, 예, 역시 꼭 보세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그 성경적인 내용이 들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줘서 그 한 생명을 구하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뭐예요? 놀라운 그 사람과 감사해야 되는 찬양을 하는 마지막 장면을 딱 등장시키잖아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관계는 별로 없지만 한번 보세요. 아멘, 알았시네. 성경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의 영화의 그 히어로물이라든지 영웅물을 보게 되면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많이 나오죠.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죽는 걸 보면서 그 영화가 결국은 뭐예요? 그 주인공의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그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될 존재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인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주인공에 대한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이 벌인 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 주인공을 어떻게든지 해치고 죽이려고 했는데 애꿎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했지만 그 예수를 죽이고자, 주인공을 죽이고자 악한 무리들이 막 공격할 때 애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재산이 날아가게 되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엔 탁 하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탄은 결국엔 어떻게든지 예수가 실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반응해 주기로 약속했어야 안 했어요? 2024년에 좀 더 빨리 해주셔도 됩니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사탄의 관점은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막고자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 날이 얼마나 귀한지 더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예수께서 오시고자 하는 그것을 사탄은 어떻게든지 막고자 했었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어졌더니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날이라고요? 너무너무 값진 날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다. 이 성탄절 기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모아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비하인드 스토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담겨있던 예수의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His 스토리를 알아야, 역사를 알아야. 그래서 요즘에 저와 제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역사가 약했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막 여기 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손길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엔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내일까지. 다시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뭐 한다? 잘 안 믿겨지는 분은 아마 저기 영화 속에 있었던 단군이라든지 아니면 박혁거세 그런 사람으로 인지를 한 것 같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뭐 하신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걸 선언해 준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각을 잠시 돌려서 입장을 살짝 바꿔서 사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이 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탄생을 기리고 기뻐한 날이었지만 사탄은 극도로 뭐한 날? 극도로 뭐한 날? 싫고 짜증나고 화나고 없애고 싶은 그날, 지우고 싶은 그날.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예수가 실존 인물이고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내가 그토록 너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자고 그러는데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목적은 뭐래요?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리는 너에게 내가 내 참 생명을 허락할지어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날로 오늘 맞이할 때 오늘 성탄절 비하인드 스토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달아질 때 이제는 또 다른 예수가 더 크게 그려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탄이 방해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이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금 대조don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히즈 스토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깊이 영적인 그 눈을 열게 하심으로 성탄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하여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알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원코자 오신 예수가 바로 오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며 회방하는 그 사탄 무리를 우리보다도 더 앞서 회방하며 깨트리며 무찌르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